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여름이라도 낮에는 아주 따갑죠, 햇빛이. 잘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지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의 관계도 편치가 않은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차례를 했습니다. 시차례를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이 왜 마음이 불편한가? 제가 그 교회에 예배당을 처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것을 이제 후배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그 후배가 그것을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른 분을 그곳에 자기 동기를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해 은퇴가 되기 때문에 은퇴를 맞이하여서 후임자를 계속 구하는데 후임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통합 측에 있는 후임자를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이 그곳을 맡아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을 나고 저희 지난주에 가서 예배가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었죠. 시차례가. 그 과정들 모든 이렇게 행사들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제 안에 이제 어떤 감정들이 섭섭함도 있고, 그 다음에 속상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했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도 몰려오기 때문에 쭉 걸어서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교회를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으로서 나의 입장은 거기서 역할은 끝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그 목회의 방향과 내가 원하는 교회의 부흥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나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그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전화기를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었던 거예요. 시차례 하는 중에.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그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좋은 일 있으신가? 그랬더니 좋은 일은 아니고 자기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기 때문에 좀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한 30분 정도, 아니, 1시간 넘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자기의 그 남편과의 사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글픔과 죄책감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 그 다음에 손녀딸이 이제 이번에 서울시 지방공무원 그 합격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에 발표가 나는 그 기다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안타까움들, 애타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부모는 한 번 부모는 영원히 끝까지 부모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권사님과 대화를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어서 동네 어떤 어르신을 제가 좀 이렇게 위가 지금 안 좋아서 환절기에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으로 그분에게 이제 그 식품을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먹으니까 저도 소화가 잘 되어지고 위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사다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철야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역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기뻐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담할 수 있는 권사님을 딱 준비하셨고 그에게 마음의 표현을 해서 헌금을 온라인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한테 서비스 하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위로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센스쟁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내가 낭망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그 다음에 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준 그 모든 것들을 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낭망할까봐 하나님께서 먼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연결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게 보이면서 제가 감격이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교회 목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겠지? 나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거야.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임재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그 하나님이 표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나의 마음에 서글픈 마음과 속상한 마음과 외롭고 고단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후서 4장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의 본문이면서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그 세계관과 신앙관이 폭넓은 거예요. 스펙트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툼이 되어질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오해의 소지가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을 주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히브리파. 거기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전심전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내셔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라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든든히 세워가게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는 별일 없다가 다른 곳을 순회하면서 사역할 때는 들리는 소문이 아주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는 없고 디도를 파송하거나 아니면 디모데를 파송하거나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에 주력을 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면은 복음이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우리의 모든 영혼을 그를 통하여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달변가예요. 이때 당시는 히랍 사상이 헬라 사상이 그 시대에 사조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언변들이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웅변하는 대회, 웅변을 가리키는 학원, 뭐 이런 사사들, 선생들, 이런 자들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웅변을 할 때는 그 모든 서론, 본론, 결론의 맥락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당시에 사변적인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상보다도 그 시대의 그리스 신화에 따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철학이며 또 사이비 그 신학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갈등을 불러서 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풀어놓고 있는 쉽게 말하면은 그 알곡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가라지를 풀어놓고 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쳐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호도했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평가를 거짓 선지자, 교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편지를 쓰게 되면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선택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결정장애가 있는 자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뚜렷하게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고 세속적인 사람이다.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이야기를 계속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어때요? 바울은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 같고 그 다음에 또 말도 변변치 않고 그 다음에 글로는 좀 똑똑한 것 같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나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언변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법정에서 서서 자기 것을 다 변호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복음주의자가 됐느냐? 내가 이 시대에 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내셨고 그 부르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물러설 수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로지 나에게는 십자가 도 외에는 다른 도가 없다. 다른 사조가 없다. 다른 사상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나로
이렇게 집중시키는 몰입하게 하는 그러한 그 설교와 그러한 글과 또 그러한 논주를 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느냐.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현실에 있는 문제를 전부 웅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자기 현실에 있어서 무언가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만 외치고 십자가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의 도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반복적인 그러한 그 복음에 있어서는 실증을 내고 답답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루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기회만 있으면은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맛있는 맛집을 다니고 이런 놀이와 문화와 교제와 관계와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것 여기에만 심취되어 있고 여기에만 마음이 설레고 기뻐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은 나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태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헌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사도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능력이 없는 자다. 그거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다. 그가 전하는 십자가 도의 사상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까지는 적대적으로 그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막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서부터 보면 무엇입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담당시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또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자들입니다. 이런 복음을 외쳐도 이제 식상한 거예요. 스토리가 똑같고 레파토리가 똑같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삶의 유익이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이제는 등한시하는 이런 세대까지 왔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다음에 그가 다시 그 부활하심, 또 그가 승천하심,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이 모든 과정들, 일련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역사를 반대하고 비방하고 적대하는 그 적대자들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이런 바울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또 나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의 사역에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바울 입장에서는 언젠가 저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참지는 않고 이제 곧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바울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리스도의 관용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이 과정이 있었고 또 이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점이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여서 적대자들은 저거 봐라. 바울은 우유부단하고 뭐든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좋은 것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과 찬과 반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적대자들과 이런 대립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은 이런 관계, 이런 싸움은 무엇이냐?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생활의 생각과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과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육적인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그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배분하여서 그 에너지로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것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조, 세상의 철학, 사이비 신학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나는 그 길을 복음을 떠나게 하는 그 방향으로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가운데,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모든 사물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나쁜 기억으로 그 다음에 힘든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고가 진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온 비슷한 사건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굴복을 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이 오게 되면 나의 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정적인 사건을 그대로 굴복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깨뜨릴 수가 있다. 그 깨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견고한 진인데 이 견고한 진은 모든 이론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이론, 왜곡된 이론을 내가 파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쇄는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세웠지만 나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파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견고한 진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론이 점점 높아져서 바벨탑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도구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점점 나의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학문은 내가 습득을 하고 가진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마음보다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들이 올라오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이것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견고한 진에 의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론들, 세상에서 배운, 이 땅에서 배운 우리 시대의 모든 사조들이 내 안에 내가 습득한 것만큼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타인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자각을 하게 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저런 모양이 있구나.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시간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나의 지식으로, 나의 자랑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인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론들, 이것을 다 끌어내려야 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악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악한 자예요.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 악이 다른 사람보다는 덜 할 줄 알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의 1편 1절에 있잖아요. 저는 악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악이 아니라 악인이었던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가벼운 자였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묵상을 하면서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모이는 곳곳마다 내가 으뜸이 되길 원했고
또 내가 그들보다 많은 말을 해야지만이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악한 자였던, 악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었었구나. 나의 힘으로는 나를 선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완악한 강포한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이론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상과 그 다음에 또 철학과 그 다음에 신학과 이 모든 것을 이론을 어떻습니까? 다 복종시키고 굴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떻게 복종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행적을 남기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이 고단한 인생을 사셨고 정말로 떼약볕에서 그 힘겨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치유해 주시고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마음을 남이 알지 못하는 드러내기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하나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전심전력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복종을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론과 너희의 사상과 너희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묶어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상담이나 이런 심리 치유에서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멍 때리기가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왜냐면은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정보가 쏟아져 나오죠. 그것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다 지나 버리는 거기에서 오는 나만의 그 허무함들,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들,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생각에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잖아요. 어떻게 해요? 상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관계 가운데서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다 상대적인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보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면서 나의 상태를 자각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시고 사람 관계 속에서 주시고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일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고 관계 중독도 있지만 더 무시무시한 것은 생각의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 짧을까요? 생각을 다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혼자 있어도 생각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자극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그런 표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말로 인해 가지고 나는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아파서 그것을 정리하다가 생각을, 결론은 어떻습니까? 생각 중독이 분열인 거예요. 나의 정신의 세계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정신 분열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죄는 이 생각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이론들, 견고한 진들을 다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만을 하시는 분이었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이론과 철학과 신학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잔을 제가 마실 수 있습니까? 넘어가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같이 교제하고 같이 아뢰고 뜻을 받들고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우리가 복종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으로는 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헌신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계 가운데서 하나의 내가 그에게 같이 연합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의 뜻에 연합하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교우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혈육과 친족들 가운데서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지 저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맞추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들이 나에게 연합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수시로 이것을 분별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저들의 말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조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내 안에 이론이, 내 안에 경관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경관진이 많이 세워졌고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이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가려막고 있는 그런 구름 기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거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자신이고요.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나이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 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각자를 다루시기 때문에 나만 내가 복음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거 판단하고 남에게 투사하고 훈수들려고 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복음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